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요약 강의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연대는 주 56년에서 57년경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수선하였습니다. 교인들 간의 당파가 만들어져 있었고 음행이 있었으며 성도들 간의 불신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헌금, 성찬, 방언, 부활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광범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리로서 일일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본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가 전한 복음은 듣고 순종할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악선전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참된 진리에서 떠나려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밝히고 자신이 삼층천에 갔던 신령한 체험과 자신이 걸어간 바른 신앙의 길과 신령한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서입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미련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심을 또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른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받지 않고 누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어도 목회를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여러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냐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신령한 공동체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성격과 개성이 다르며 살아온 삶의 환경도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지 않는 면을 보고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잘 되어진 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그의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변은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곧 말씀이라는 뜻이고,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 실체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않고 깨달음이 풍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되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는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고 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분쟁에 대해서 강한 어지로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글로의 집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것이 분명하나 어떤 사람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그 문제를 전달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 분열되지 않은 가운데 당파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당파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급히 써서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라고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는 다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그들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도 아닌데 왜 당파를 만드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꾸짖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바울이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다 세례를 주었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바울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바울을 지나치게 귀히 여기고 높일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세례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세례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세례는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가려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도자가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여서 듣는 사람이 십자가를 깨닫고 따라가기보다는 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했던 겁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기독교의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 가장 믿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산상보험 같은 것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자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자주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이 지혜로 하는 것은 실패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국문학 박사라 서울대학교 국문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 국문학 박사가 세상적인 지혜를 아무리 신지식을 받아들이고 박사가 되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대학교 국문학 박사가 아니래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세함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만 믿으면 초등학교 나왔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만 사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필경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객관적 진리이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자를 가리키고 선비는 서기관과 같이 유대인의 학자를 가리키고 변사는 헬라의 웅변가를 가리킵니다. 웅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므로 그 지혜와 지식은 미련케 되는 겁니다. 또 유대 선비들이 자랑하는 외부적인 율법의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거역함으로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영원히 죽었으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도를 주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2절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표적을 요구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습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약시대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군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이적과 기사를 열렬히 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고 따르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은 철학적이요 이론적인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인간의 지혜와 학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려 보려고 하는 신실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적을 행하거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한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이나 인간이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는 일이고 사람보다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 사람의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여러분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네 스스로 믿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르시지를 않는 겁니다.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자를 택하면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로 알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예수 안에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중생한 것, 즉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를 의뢰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을 이용하여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4장 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바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나는 어디 교회 교인이다. 나는 거기 30년을 섬겼다. 나는 교회 장로다. 이거 자랑할 거 못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 자랑하는 어떻게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